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로마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신칭의의 말씀보다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 예,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섬겨야 될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각각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여 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3절 먼저 보시면은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제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1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된다. 산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직분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권면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각각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못마땅히 생각하고 왜 저 집사님에게는 이런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서도 잘 섬기게 하고 나에게는 내가 생각해도 별반 시원찮은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를 드린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교훈할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자리를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앞에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별반 쓸모없는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왜 교회에서도 세상 말로 이렇게 티나게 좀 멋지게 봉사할 수 없게끔 했는가, 이렇게 불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또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주셨는가 따지는 건 결국 하나님께 따지는 거고, 그건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은사를 잘 섬겨서 하게 되면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거니까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잘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 영적인 교만인 거고, 그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누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니까요. 그런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있죠. 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육신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보게 되니까 눈이 참 귀한 것 같지만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또 손가락 발가락에 손이 있으니까 또 어떤 것을 잡고 또 요리도 하고 배고프면 밥은 또 먹을 수 있고 또 발이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가지고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체 은혜를 주신 그 은사를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 은사에는 서열이 있는가? 서열이 있나요? 서열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괴물입니다. 그렇죠? 또 손만 있으면 손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으니까 몸 부속구석이 다 손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역시 괴물이에요. 괴물. 다 필요합니다. 손가락도 몇 개가 있어야 정상이죠? 한쪽에 오른손만 5개가 있어야 되죠. 엄지손가락이 제일 힘이 세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손가락 다 엄지손가락이다. 볼만할 겁니다. 볼만할 거. 그러니까 다 필요에 따라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세워서 몸을 세우듯이 교회의 직분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5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예, 그렇지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 몸 안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뛰고 있는 심장, 그렇죠?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몸에서도 가장 어디에다 뒀죠? 중앙에다가. 그리고 또 갈비뼈와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다가 이 가슴뼈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감쌀 수 있도록 심장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게끔 했어요. 왜? 잠시라도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여러분 심장 1분만 안 뛰어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가장 중요한 곳에 두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다음 거기에 비해서 손이나 발은 심장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밖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형편을 돌아보면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힘이 좀 세다 그러면 어떤 형제들을 잘 돌봐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다 알잖아요. 누가 믿음의 형편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면 하지 말고 누가 오게 되면 반갑게 좀 인사 좀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아버지는 저희가 가면 한 말씀도 안 하셔. 이렇게 서로 뭐 대면 해가지고 아버지 왔어요 이렇게 저는 한마디 하는데 에이 이렇게만 하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 안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저기예요. 특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대로 데리고 가면 우진이 안냐 그러면서 입이 그냥 만개가 돼가지고 예, 자식보다는 손주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서로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참 귀한 거예요. 5절에서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몸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또 지체가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서로 건설되어 나가고 있다고. 서로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 혼자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성안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따가고 왔을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돼요. 제 6절 말씀 잘 얘기하고 있죠.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됐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사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뭐냐면 무슨 마로 끝난다고 했어요? 카리스마. 은사의 헬라어가 뭐라고요? 카리스마. 하나 배우고 갔네요.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할 때에 그 카리스마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 다른 은사로 서로를 잘 세워나가고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교만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교회에 유익을 주면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6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예언 그러면 장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쓰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장래의 말도 장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뭘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언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자, 무슨 얘기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예언인가요? 예언 아닌가요? 예언이죠.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이미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만 천국은 언제 가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장래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도 예언일까요? 예언이죠. 그런 예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직접 신령한 계시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무당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무엇대로 하라고 그랬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에게 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하고 일반 초심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거하고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목사님? 그래야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야 저도 뭐하고 살지요? 세상 표현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겠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데 일반 초심자들과 같이 깨닫는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여주시겠지요? 어린아이에게는 얼마큼 보여줄까요?
그 어린아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장성해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장성한 분량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을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큼, 장성한 신랑에게는 장성한 신랑이만큼,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원래 시원치가 않다? 말씀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서 성경 말씀 읽나요?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다시 돌아가서 읽었을 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아진 지혜하고 지금 다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알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더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 여기서부터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 섬기는 일이면 무슨 일로? 섬기는 일로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8절 보시면 8절. 꼭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건의라는 말은 뭐 세상적인 권세를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약 축약되어 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세상적 권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그 모든 일들을 건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의하는 사람. 그 은사를 주신 사람은 부지런히 건의하는 일을 잘해서 특별히 위로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같은 말이라도 어느 집사님이 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정답이 200%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떻게 권면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맛있는 거 잘 차려놓고 이런 말을 하면 혹시라도 남편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고 이렇게 권면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붓나요? 나오는 대로 쏟아붓죠. 예, 보통의 경우는 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살펴서 같은 말이라도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터진 입이라고 그냥 에스스스스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상처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세상 같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번 삐지잖아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어디에서 시험 들 경우가 많냐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들 경우가 많아요.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권면을 할 때에도 쉽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참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지도하셨던 처음에 이창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창훈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는 아도 못하고 어도 못한다고. 뭐야? 아도 못하고 어도 못하고. 아 하면 오 하는 사람들이 오 하고 시험 들 거고, 오 하면 아 하는 사람들이 아 했다고 시험 들 거니까. 그러니까 아도 못하고 어도 못한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거를 잘 살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또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하라고요. 구제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되면 마귀 틈타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불성실하게 하면 마귀 틈타잖아요. 또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 세상 정치인들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부지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만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의 교회 형편에서도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데 인상 팍 쓰고 그냥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 즐거운 마음이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잃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자, 마지막 9절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9절 우리 합독합시다. 9절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도 거짓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믿는 자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반절에서 뭐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악을 미워했나 용납했나요? 미워했지요. 죄악을 예수님이 용납하셨다고요? 용납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 만약에 죄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겠지. 성경적 원리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까요? 아니죠. 아니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 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악은 미워하시죠. 죄악은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악한 사상이나 악한 일들을 보고 당연히 우리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선에 속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 보시면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성도님들 잠깐 보셔요.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사랑하시나요?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왔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 새파란 것이 그냥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럴 때에는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먼저 크게 인사하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되겠죠? 예. 요즘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이 돼가지고 인사 안 합니다. 성도들도. 젊은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왜 똑바로 인사 안 하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먼저 내가 인사하면 인사했으니까 받아주기라도 하겠죠.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자, 빌립보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2장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더 낮게 여기라고요? 남을.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서. 여기서 낮게라는 얘기는 지읒받침 낮게가 아니고 높여주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냐 다 알아요. 다 알아. 앞에서도 저기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남편들 보통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남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내가 그 남편들을 잘 섬기고 잘하게 하면 자기한테는 떽떽거리고 못되게 굴어도 밖에 나가서는 남자들끼리 복술 맞이고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 자랑합니다. 아내 자랑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남자들은 그래요.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 다니고 막 다녀도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보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만나봐요. 그런데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봤더니 누구밖에 못하더라? 마누라밖에 없다.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고요. 그걸. 땡땡거린다고 그냥 뭐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어떻게 해주고 잘 해주고. 목사님 왜 여자한테만 그 얘기 안 해요? 그게 여자의 도리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니까? 남자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려가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잘 섬겨나가는 얘기입니다. 또 1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또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열심 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모양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영적인 은사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잘 섬기고 아내도 잘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12절 보시면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며.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요새 많이 더우니까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 모든 신앙의 진보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부터 우리 기도하는 일 잘 감당하자고. 마지막으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정을 돌보고, 또 손 대접하기, 손님 대접을 잘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쫓기고 저곳으로 쫓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 대접을 잘하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잘 돌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섬기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잘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